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환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예배 안내 드리는데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예수로 임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해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네. 예수로 이룬 교회 되게 하소서. 영광 오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들이 시간 참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모든 피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자녀들 머리마다 저들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적셔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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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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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보호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우선으로 드리며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수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방법은 달라져도 우리 안에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뚜렷해지고 확신됩니다. 세상 시류에 속지 않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 예수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생명, 소망, 기쁨, 평안을 소유하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전해주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강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강호 목사님께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영력도 더하여 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만 받으시고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능력의 예수 이름이 더 크게 깨달아지고 예수 이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이적, 표적, 신유가 쏟아지고 예수 이름의 역사와 증거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예수로 교회가 예수 이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며 세상서 당하지 않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내 예수, 내 구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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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일을 맞아 함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 성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 약속대로 드린 물질이 오니 저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날마다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황충이 먹지 않도록 헛된 지출 막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은 해에도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적은 곳에 감사하여 싸움에 더 큰 곳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군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이 몸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이 물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정성 바쳐진 몸과 물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종류의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기적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각자에 따라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적과 기적을 믿는 것 그것만 기적입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절벽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제가 뛰어내릴 때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과연 이러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또 나사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는
죽었던 사람이 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에 바탕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과대망상 환자가 내뱉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확실하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확실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가짜뉴스일 겁니다. 과거에는 TV나 신문과 같은 언론에 기사가 나면 어느 정도 기사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 TV를 볼 때 그 기사에 대해서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가짜뉴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가짜뉴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짜뉴스 때문에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독자 스스로가 이 인터넷 언론과 매체에 올라온 기사를 선별해서 읽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도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뉴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뉴스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결코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은 신화 속의 인물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식 있는 역사학자라면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었다는 증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자료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외의 자료에서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뉴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계시다가 끌어내려졌을 때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덤 안에 장사되고 나서 그 무덤 안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도망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채찍형을 받으셨어요. 로마 군대의 이 채찍형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채찍형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어요. 물론 도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계속 쓰러지자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을 만큼 상한 몸 상태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들의 주장대로 혹시라도 예수님이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문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1톤 반 정도나 되는 그 무덤의 돌을 치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끌어내릴 리가 만무했겠죠. 그리고 만약 그들의 죄수가 무덤 문을 열고 도망가도록 그 병사들이 내버려 뒀었다면 오히려 그들은 죄수 대신에 로마 군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을 겁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리고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가 응혈과 혈청으로 분리된 것으로 오늘날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강력한 의학적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가짜 뉴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가능했다 할지라도 이 주장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냐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혔을 때부터 그들은 도망갔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꿈을 잃어버렸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하는 당사자가 로마에 붙잡혀서 군대에 잡혀서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 고문과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면 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 제자들이 거짓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심지어 고문당하고 심지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사지가 절단되는 그 순교를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거짓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문을 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던 제자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주장이 있어요. 아마도 이게 가장 타당성이 없는 이론일 겁니다. 만약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막고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이 온 지방에 삽시간에 퍼졌을 때 그것을 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증거로 내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할 증거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으니까. 그러므로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 그들은 다 환각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환각이라는 겁니다. 환각이란 뭡니까? 언제 환각이라는 게 생기죠? 보통 극도로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몹시 신경질적인 사람이거나 아니 또는 병을 앓고 있을 때 환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약을 복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환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들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게다가 도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못 봤는데, 내가 만져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환각을 볼 리가 없죠. 그리고 환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갑자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년 동안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이후에는 갑자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환각 이론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5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환각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혹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볼 수 있다 쳐요. 그런데 5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가 다 같은 환각 상태에 빠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끝으로 환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성이 없죠.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은 일이 바로 환각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운 물고기를 드셨고 한 번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셨어요. 객관적이에요. 모두가 함께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각설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논리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과 탄압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매우 신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세마포에 대한 요한의 글일 겁니다. 요한은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과 7절 한번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을 두고 빈 무덤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잘못 붙여진 이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빈 무덤이다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인 돌무덤은 그런데 빈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갔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치 매미가 날아간 이후에 번데기만 남겨놓고 그 매미가 날아간 것처럼 그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마포를 보았어요. 마치 예수님은 세마포 수위를 하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정으로 통과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사라지고 세마포만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냥 믿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이 세마포가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고 무서운 속도로 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알려져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혁명에 관한 완벽하리만큼 경이로운 이야기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단지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들을 전했고 교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절의 무덤에서 태어나 온 누리에 퍼졌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피부색도, 민족도, 종족도, 대륙도, 국적도, 세대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각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 다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 경험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묶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피곤도 느끼셨고 배가 고프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또 사랑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었으니까. 그분은 슬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워야 했습니다. 지혜를 배웠어요.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봐라 예수님은 인간이지 않느냐.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높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위대한 종교 지도자요. 그리고 인간 중에 최고로 높은 선생님이다 라고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저 멋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위대한 종교 지도자거나 또는 도덕 선생님 뿐이었는가 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위대한 도덕 선생 이상이었다는 어떤 증거는 없냐는 겁니다.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당신 스스로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결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시고 공생애를 사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뭐냐? 당신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만약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나에게로 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배고픔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0세기 심리학자의 선구자들은 모두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고 말했고, 융은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사람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굶주림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과 안전과 의미에 굶주려 있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의 배고픔과 허기짐과 굶주림을 채우고 싶다면 나에게로 오라. 나를 먹고 너의 그 배고픈 허기를 채워라. 굶주림을 채워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보다 더 많은 어둠과 우울함과 환멸과 절망과 공포와 공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높은 빌딩과 화려한 불빛에 둘러싸여 있지만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야 할 곳을 찾고 있는 눈뜬 장님과도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어떤 분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와 죄의식으로 인해서 어깨가 무거워요. 삶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짜뉴스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볼 때 언변이 유창하고 경력과 스펙이 화려하고 자신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좀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이 대면 모임을 못하고 있는데 허경영 씨가 있는 그 장소, 그곳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주말에는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허경영을 만나려고 몰려온답니다. 제가 볼 때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또라이고 사기꾼인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그를 만나려고 길을 씁니다.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서 허경영 씨를 만나봤자 돈 뺏기고 영혼 뺏기고 결국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에게 뭔가 있나 보다, 나보다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진리를 구합니다. 허경영 씨는 제가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예수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 그럼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해요. 뭐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본 사람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공생의 기간 내내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경영 같은 사기꾼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를 만나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십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망설여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소리내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곤고할 때, 여러분의 삶이 막혀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입술로 이 고백을 하시는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기지고 배고픈 저희를 위해서 생명의 빵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를 원하는 자, 참된 길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예수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기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할 이때가 우리 예수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필요할 때임을 우리는 압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전하는 자도 살고 듣는 자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역사가,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권세에 장악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장악하며 저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진리로 이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경험하여 흔들림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결심하는 사랑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